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또 함께 오늘 세 번째 우리 그 나라를 오게 해주시며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그 나라를 오게 해 주시며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이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이 기도가 사실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인 기도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윤수가 먼저 저에게 피아노를 제가 좀 반주를 섬겨도 될까요? 이렇게 먼저 연락을 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 공동체가 혼자 세워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이구나 다시 한번 그걸 느낄 수 있었고, 또 유진이도 와서 딱 오자마자 목사님 제가 PPT 넘길까요? 해서 넘겨주는 모습이 참 너무 고마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살폈지만요, 여기 우리가 읽은 세 번역은 그 나라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여기에도 당신의 나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긍심을 갖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내가 정말 그 한강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우리나라가 진짜 못 살던 그 시절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온 것에 대한 엄청난 자긍심을 가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전 세계가 우리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있죠. 뭐 K-팝, 뭐 K-푸드, 뭐 K-드라마, 뭐 K만 붙으면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합니다. 또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전 세계에서 2위라고 합니다. 무려 190여 개 나라를 무비자로 갈 수 있는 엄청난 여권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인 게 참 자랑스러워.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인터넷에서 이게 국뽕이 차오른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요즘 젊은이들은요, 한국은 정말 살기 힘들어. 한국은 지옥과도 같아. 헬조선이야. 탈한반도 해야 돼.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은 우리 나라에 대한 이 대한민국을 아끼는 마음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다시 말해서 이 나라를 향한 여러분의 애국심은 어떻습니까? 자긍심이 내가 이 나라의 일원이야 라는 것에 대한 뿌듯함이라면 이 애국심은 내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애국심은 자긍심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긍심이 큰 사람일수록 애국심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종종 자기 나라에서 버림을 받거나 혹은 도망쳐오는 망명인 난민들에 대한 기사를 읽곤 합니다. 나라에서 버림받았다, 나라가 없다라는 게 정말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것을 이 사람들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한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내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없고 애국심이 없는 것도 참 힘든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정말 나라가 없는 것만큼 힘든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자긍심과 어떤 애국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라를 이루기 위한 3대 요소, 아마 우리 초등학교 준우가 학교에서 사회 시간에 배웠을 것 같기도 한데요, 3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국민, 영토, 주권이죠. 하나님 나라도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 핵심은 주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서 나라가 임하게 하시면서 이 나라라고 번역된 바실레이아는요, 사실 왕권, 통치가 기본적인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하나님의 주권, 곧 왕권에 있다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 출애굽 장면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는 왕권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왕권을 실행할 백성이 없었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내가 너를 보내서 이집트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 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놓아주라고 얘기해라. 이 백성이 앞으로 나를 섬길 것이니까 이 백성을 놓아주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셔서 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바로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요? 바로도 사실 이집트 땅에서는 신 취급받던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내가 이 나라 신인데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신 이름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나한테 그 신이 이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내보내라고 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그럼 우리나라 지금 노예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권이 진짜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마침내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으로 이집트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영토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볼 때요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국민도 영토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왕권, 주권이 가장 먼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주권, 하나님의 왕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이 땅에 생겨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 왕국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워진 나라가 완성품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왕국의 그림자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셔야 했지만 이 백성은 주변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사람이 우리의 왕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고 하나님에게 요청을 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죠. 하나님은 자신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할 사람들을 세워주셨고 그들에게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임명을 받아서 세워진 사람들, 정치적으로는 왕이 있었고요 종교적으로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에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왕, 제사장, 선지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 세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불완전한 존재였기 때문에 임시적으로만 그 일을 감당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기름 부음 받은 자, 진정한 메시아를 보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민족으로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침체되고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미가와 같은 선지자,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이 이루실 최종적인 나라의 모습을 예언으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에서 살펴봤던, 우리가 이사야서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미가서에서 살펴봤던 그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세우실 진짜 메시아, 그분이 오실 때만이 이루어지는 나라였습니다. 특히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과 예언 안에서 마지막으로 오실 그 메시아, 인자와 같은 그가 이루시는 왕국에 대한 꿈을 꾸게 되고 또 그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구약 시대부터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 그 메시아,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처한 상황 안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메시아, 자기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꿈꾸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남유다가 바빌로니아에 멸망당한 이후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계속해서 페르시아와 또 그리스, 로마와 같은 이 강대국들이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억압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요 도대체 우리나라가 언제 이 구원을 받는 거야, 막 여기에 대한 염원이 생겼고, 그들의 염원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나라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다시금 이 다윗의 시대의 그 강대국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꿈꾸며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계속 그랬죠. 사실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도 처음에는 이 꿈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겠지. 그래서 그들이 뭐 때문에 다툽니까? 누가 우리 중에 큰 자냐,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 거고 누가 예수님 좌편에 앉을 거냐, 막 이걸 가지고 막 옥신각신 다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시자 야, 저 사람은 왕으로 세워야 된다, 막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서 떠나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친 것도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꿈꾸는 대로 예수님이 이제 이곳에서 우리들의 나라를 세워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외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국민과 영토가 아니라 주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에 있는 것이죠. 메시아의 통치는 세상의 물리적인 영토가 아니라 메시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살핀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능력과 은혜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면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도를 따를 수 있게 만들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요, 사실 성경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를 다스릴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서 나타나시는 것이고, 전체적인 나라 스토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는 것, 이건 하나님 나라의 건국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강력한 그 왕권을 가지고 영토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국민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내 사람은요, 하나님의 왕권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갔어야 했는데, 내가 그 일을 내가 할 거야, 내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겠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어요. 내가 이제 자유로워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 사람은 더 악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어마무시한 종노로 시작된 거예요. 자유해질 줄 알았는데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종이 된 우리의 입장을요, 이 세 가지로 표현을 해줍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람 마음에 침입한 죄가 그 마음을 빠르게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 죄의 영향력 아래 묶어둡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죄를 짓는 사람마다 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더라도 참 우리의 삶에 죄가 얼마나 가득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탁 던져놓고 이 여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요,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또한 우리는 죽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거절함으로써 우리의 가진 생명력에는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죽음이 왕노릇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일의 원흉은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그 대가로 죽음에 얽매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게 만들었어요. 네가 스스로 왕이 되라. 근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니라요, 죄의 죽음의 종으로 만들 뿐 아니라 사탄의 종 노릇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그 통치자 아래서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끌려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이끌려서 그냥 그렇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왕권을 거절한 사람은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의 종,
죽음의 종,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리고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의 이 안타까운 처지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나라에서 반역이 일어난 그때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라는 것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진정한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은 오랫동안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 재건을 시작하신 거예요. 신약의 문을 연다고 할 수 있는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은 곧 하늘나라를 얘기하는데 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외침이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어떤 유튜브에서 나오는 광고판이라면, 예수님의 외침은요, 영화의 도입부에서 주인공이 정말 딱 외친 겁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 임했다, 이제 영화 시작했다라고 외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인공의 등장을 알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들을 직접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 주일 설교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치유 사역이 있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순히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 이것이 진정 메시아의 임재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치유 사역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좀 시간이 흘러서 나무에서 우미 트기 시작하고 땅에서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봄이 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치유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게 해야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의 종에서, 죽음의 종에서, 사탄의 종에서 놓이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성경 구절들을 지금 잠시 함께 읽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 곧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이 자녀들의 피와 살 뒷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죄의 종, 죽음의 종,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였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스카 쿨만이라는 학자가요, 이 성경적 진리를 이 세계 2차 대전에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잘 적절하게 비유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역사학자들 그리고 군사학자들은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야말로 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의 승리를 가능케 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독일군도 이 작전이 성공하면 우리가 망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작전이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정말 총공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했고 이후로 독일군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디데이는요 1944년 6월 6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완전히 종식된 날, 그 승리의 날 V-Day는 그로부터 약 1년 뒤인
1945년 5월 8일이었습니다. 이미 전세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연합군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어요. 도무지 독일군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독일군은 저항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치렀어요. 그 1년간의 전쟁 중에 저항하는 독일군이 때로는 이기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때로 그들이 이겼지만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사역은 바로 이 노르망디 상륙전쟁의 D-Day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침공이 시작된 거예요. 사탄이 그것을 막아보려고 애썼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자마자 헤롯은요 군대를 보내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미만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거기서 살아남으셨죠. 시간이 흘러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려 하자 사탄은 금식하며 준비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찾아가 3가지 시험을 하며 예수님의 공생애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뜻을 완전히 이루시고 사탄에게 회복이 불능한 유효타를 날리십니다. 사탄의 권세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사탄은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V-Day와 D-Day와 V-Day 사이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V-Day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앞서 봤던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인해 전쟁의 판도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계속 독일군이 저항을 했죠.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 영적인 전쟁의 판도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계속해서 저항합니다. 우리가 이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지나간 역사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D-Day와 V-Day 사이에는 1년의 시간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요. 그 전쟁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V-Day가 언제 올 줄 몰랐습니다.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미 승리한 편에 있다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그 전투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긍심이 있다고 해서 전투가 힘이 들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전투는 힘들죠. 그럼 이들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얼른 저 독일군이 항복하는 전쟁 승리가 왔으면 좋겠다. 모든 전쟁이 종식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싸우는 군인들은 그것을 바랐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 승리에 대한 확신과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전투를 치러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자긍심이 있다고 해서 이 영적 전투가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투를 치열하게 치르는 사람일수록 무엇을 요구합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오늘 기도문으로 따지자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해 주십시오. 바로 이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영적인 전투를 치르면서 곧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이미 이루어진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바로 그 나라가 오게 하시며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하시며. 기도하는 우리는요, 영적인 전투를 치르며 나아가는 군인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승리가 확정되었고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만 여전히 남은 전투는 우리에게 위험이 됩니다.
여전히 남은 전투는 전투대로 치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곧 그분의 통치가 완전히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을 앞당길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디데이를 통해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직 독일군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 그들을 구출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영적 전투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자긍심,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던 이 놀라운 자긍심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국심을 발휘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쁨, 죄의 종, 죽음의 종, 사탄의 종으로 살면서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나인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주님의 군사로서 이 구출 작전에 참여하는 군인이 되기 원합니다. 그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보일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